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마지막 넷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수요 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찾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 모두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즐거이 찾는 예배에 전심으로 힘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온라인이지만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즐거이 찾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9편 내 입술의 말과를 부르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정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계속해서 다 같이 소원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계속해서 다 같이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아멘. 내가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케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은혜의 터치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가 매주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그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심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레마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욕동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수진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맡은 자의 본분을 넉넉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네?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이거 과자 맛있다. 일을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며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합독합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수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경건한 태도와 그 신실한 서원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경솔하게 말하거나 또 서원에 대해 충분히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그 서원 하나에도 큰 책임을 묻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그 권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내 말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서 그 삼가라라는 말은 파수꾼이 경계를 서듯이 지켜본다, 지킨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제 발을 삼가라는 말씀은 네 발을 조심해라.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펴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든 행동과 태도에 주의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잠시 주일날 우리가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는지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에 그냥 아무거나 잡히는 거 입고 그냥 막 나옵니까? 아니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매무새도 갖추고 다 한 다음에 또 마지막에 나오면서도 내가 잘 입었나? 내가 잘 갖췄나? 라고 거울도 보고 또 성전 앞에서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매무새를 다듬습니다. 그러면 그런 매무새만 좋으면, 겉모습만 좋으면 될까요?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그 내적 태도 역시 중요합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았을까요? 히브리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를 주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받지 않으신 게 이 제물이라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그 예배자로서의 태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물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 히브리어 자바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제물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그 동일하게 제사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뜻을 보면 제물보다는 제사의 의미가 더 가깝기도 합니다. 그럼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예물이 먼저겠습니까? 예배가 먼저겠습니까? 예물이라는 물질이 먼저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먼저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시겠다라고 한 게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보시겠다고, 우리가 어떤 예물을 드리든 어떤 제사를 드리든 어떤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소중하게 보시는 건 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 안에 그 중심에 관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는 것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전도서 저자는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가 지적한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생략한 채 덜 중요한 것에 몰두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런 행동은 없고 제물만 딱 드리고 자신의 할 일을 다 마친 것 같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얘기를 들으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르다는
복음을 전하러 마을로 오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영접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던 마르다는 결국 한창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께 와서 항의합니다. 예수님, 저 혼자 진짜 지금 너무 바빠요. 동생한테 일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리아야, 얼른 가서 언니 좀 도와주렴. 이라고 말씀할 법한데 오히려 예수님은 마르다야, 분주해하지 말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봉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돌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저 재물만 놓고 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런 행위가 악하다라고 했고 그 우매한 자들에게 이런 악을 행하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자신의 악행을 돌아보지 못한 사람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난 예배자로서 할 일 다 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매한 자는 무엇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짜 예배고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하기에 그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둔하다 보니 보이는 것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진짜 예배하는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진정한 예배보다는 덜 중요한 예배 요소를 통해 난 참된 예배를 드렸어. 참된 예배를 올렸어. 라고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예배와 기도, 헌금, 봉사, 이웃사랑 이러한 것들에 열정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배와 기도, 헌금과 봉사 등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공식은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앞에 했던 행동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주한 것보다 예수님께서는 그 단순한 모임을 원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기에 이런 형식적인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되고 열려있는 마음이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메시지가 전달되더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편 95편 7절에서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 특히 이 말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들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 말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하지 못하면 어떨까요? 답답하죠. 내 생각, 내 의중, 내 뜻을 전할 수 없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반대로 상대방의 생각, 의중, 상대방의 뜻,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없으니 불편하죠. 말이 없는 사람이 좋아요? 말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말이 없으면 어떨까요? 우리 속담에는 말을 진중한, 말이 없으면 진중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은 답답하지 않겠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사람의 생각과 의중이 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은 답답해 죽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말이 많아서 상대방하고 많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또 말을 재밌게 해서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이가 완전히 틀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말은 많이 해도 문제고 적게 해도 문제입니다.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말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향해 하는 말, 기도, 서원은 더 신중해야 하죠. 이 전도서 저자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막 꺼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권면은 전도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면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말하라고 해요.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 예, 아니요만 잘 말하면 살 수 있어요. 거기다가 더한다면 오늘 아까 찬양처럼 감사합니다. 아니면 미안합니다. 이 정도 네 마디의 말만 있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고 살고 또 해야 하게끔 만들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알고 생각하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시느니라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고 큰 소리 치고 외쳐야 듣는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속삭이고 마음속으로 하는 말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자, 전도서 저자는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 4절과 6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서운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을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기도. 우리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대화라는 한자를 보면 마주할 대 말씀화를 씁니다. 요즘에는 이 말씀화를 사용하지만 본자는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화라는 한자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말씀 언에 막을 괄이 합쳐진 한자입니다. 말을 막 하기도 하지만 입을 막고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는 말도 하기를 하지만 듣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합니다. 하나님께도 일방적으로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할 때 거래성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원 기도는 거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반응하는 행동으로 약속하는 게 서원 기도지, 그걸 우리는 자꾸 거래라고 생각하니까 이 전도서 저자는 입 조심해, 말 조심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세나 그 서원을 했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다가 전투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며 만약 내가 암몬 사람들을 치고 돌아오게 되면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 처음 나에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서원은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것을 바친 맹세였습니다.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누구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의 딸이 집 밖에 나와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 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고백한 이 서원을 이행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입다는 서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무남 동료인 딸을 드리게 됩니다. 이 입다는 진짜 내 딸이 나올 줄 알았으면 그 서원을 했을까요? 안 했겠죠.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이 서원이 얼마나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건지, 또 그 서원을 했으면 그 실천이 얼마나 극단적이고 이런 입다와 같은 고통스러운 결말을 맺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라서 하나님께 하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보통 어떨 때 많이 해요? 우리가 힘들고 죽고 싶고 아프고 괴롭고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인지라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약속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이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 함께 즐거워할 뿐 약속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살펴보면 우리는 이 약속에 얽매이는 생활을 살 때가 많아요. 그 작은 예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많이 하죠. 엄마가 다음에 뭐 이거 사줄게.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라고 한 약속들 다 지키셨나요?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이 약속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지키고 계세요. 우리 엄마는 아직도 안 지켜요. 우리 아빠도 이렇게 약속했는데 안 지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반성하시고 지금 생각났던 예전에 했던 약속이라도 엄마가 깜빡 잊고 있었네. 아빠가 잠깐 잊고 있었다 하면서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이 작은 예도 있고 또 우리 평상시에 우리 밥이나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보면 늘상 저 사람은 늘 밥 한 끼 먹자고 해놓고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작은 약속부터 큰 약속까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오늘 같은 말씀이 삶의 지혜로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은 3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 이 말, 이 입술, 이걸 어디에 써야 합니까? 그냥 단순히 수다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데 쓰라고 만들어주신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써라 라고 만들어주신 겁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이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마땅히 써야 할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샘의 쓴물과 단물을 함께 내겠냐? 라고 얘기했듯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면 그 쓴맛과 단맛을 함께 내지 않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묻어나는 단물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이 세 번째, 예배자들 세 번째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우리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압받는 일, 학대받는 일, 정의롭지 못한 일, 불공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저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니 그것을 네가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 내가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니 우리의 그 믿음만 잃지 않도록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질서 위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있다는 것, 인간의 권력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우리 스스로는 부당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태도를 잃지 않는 그 중요한 믿음의 터라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힘들고 그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보다 더 높은 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라 하셨으니
우리의 역할은 그 불의를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시간을 쏟고 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시간을 쓰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주일날 드리고 수요일날 드린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 그리고 공의를 향한 우리의 실천이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결정짓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고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과 경외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경솔한 말과 형식적인 서원이 아닌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합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또 개인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의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기억해야 하는 것 주 날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귀히 여기사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성경에 쓰였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다름 아닌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성경 속 인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른 것보다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과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히스교회에서 2025년 신앙운동으로 하고 있는 어성경과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말씀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히스교회는 다름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또 특별히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 가운데 환우들이 있습니다. 목이 아프신 분이 계시고, 또 심한 몸살 감기로 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암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시는데 하나님 강권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의 터치로 인해서 깨끗하게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한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한 기도 응답의 사건이 믿음의 사건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히스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신앙 공동체 모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